2장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느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최근에 저희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도 이 다윗의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언이란 것은 그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자녀에게 남기게 될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이 유언인 것을 아는 이유는 1절 때문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박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자녀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인데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실 자녀에게 부모라면 누구나 해주고 싶은 말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잘 되는 방법, 그것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형통에 대한 유언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 가지 표현 써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원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적어도 왕위에서만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교류를 하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를 또한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다양한 모습으로 유언할 수 있는데 다윗은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했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의 원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왕으로서 40년 동안 작은 나라와 큰 나라 쓸 때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지켜보니 이렇다더라, 그런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방향이나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방향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한두 사람의 노하우를 뛰어넘는 가장 탁월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에 솔로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다 필요 없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걸 누가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경험해 본 거죠.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이 오늘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전체를 통합할 수 있을 만큼 큰 나라의 왕이 되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노력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백도 아니었고 어떤 몇몇 사람의 도움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좋았던 때도 있고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어려움을 겪었죠. 피해 다녀야 하기도 했고
때론 지혜도 필요했고 순간적인 판단력도 필요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살아와 본 겁니다. 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이거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책 읽고 노하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면서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아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 양육하는 거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모든 삶의 원리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네가 정말 형통하길 원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무엇을 하든 한번 묵상해 봤는데 무엇을 하든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으로 할 수 있겠죠. 네가 교수가 되든 네가 청소 노동자가 되든 네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든 네가 어떤 회사의 평직원이 되든 여러 직업을 놓을 수도 있겠고 여러 직급을 놓을 수도 있겠고 그 어디에 있든 그것이 서울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저 제주도에 있든 혹은 저 동남아 힘든 나라에 가 있든 지리적으로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사회적 포지션에 네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 정말 형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다윗의 온 삶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다윗처럼 소신껏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밖에 없다. 말씀대로만 살면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이거밖에 없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 다 불렀습니다. 이 말씀 읽혔습니다. 어떠냐? 아빠도 만약 세상을 떠난다면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 그럼 진짜 니들 무슨 일을 어떤 직업을 어디에서 하든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읽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유언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또 한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7절, 8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누구 나옵니까? 요압의 이야기 나옵니다. 요압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울 수 있는 나라가 전쟁터가 되게 만들었으니 그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6절,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편안해 죽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하게 해라. 대신 7절에는 바르슬레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저주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다윗의 유언을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 혹은 개인적인 호의를 갚아주라 라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고 요압과 시므이에게 벌을 주라는 유언을 통해서 단순히 복수해라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솔로몬이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목적을 합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고민해보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다윗이 했던 이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복수해줘 정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본인은 세상 떠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개인의 일을 위해서 죽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게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 사람은 그 은총이 헛되지 않고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유언 그대로 행합니다. 1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랬더니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었을 때 46절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가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 그것이 크든 작든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선한 결과가, 나쁜 행동에는 악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에는 이타적인 결말이, 이기적인 행동에는 이기적 결말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와 정반대의 일들도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가 보기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네가 수고한 만큼, 기도한 만큼, 은혜를 삼한 만큼 돌아가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면 그 모질게 대한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그것 또한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고백과 간증, 또 유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케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게 하시고 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